정말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히던 여름 무더위가 조금씩 꺾여가는 것을 느끼지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아무리 불볕더위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과 시간을 이길 수 없구나,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종종 하게 됩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고 한 달쯤 후에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되고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가 계절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상이 아마도 풍요로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에는 이제 점점 벼가 노랗게 익어서 머리를 숙여가고 그래서 곧 추수할 낫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이어지고요. 밭에는 농부들이 심었던 배추, 무 이런 것이 점점 더 크고 또 아름답게 또 예쁘게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과 가수원에는 어제도 제가 이제 충주를 좀 다녀왔거든요. 결혼식이 있어서 길가에 가다 보니까 과일들이, 특별히 충주는 사과가 유명합니다. 사과가 과수원에 나무에 아주 주렁주렁 달려서 익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풍요로움,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가을이고 또 추석 명절에는 이런 풍요로운 맛있는 먹거리들이 상위에 가득 놓이게 되죠. 그런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풍요로움 생각하면 우리의 머리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서 젖은 가축,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목민이었잖아요. 가축을 많이 칩니다. 가축이 잘 된다는 뜻에서 젖이고, 꿀은 밀과 보리, 또 특별히 포도 이런 것이 잘 되는, 농업이 잘 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축과 농업에 아주 적합한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2명이 헤브론 지역에서 지금도 포도 농사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가지를 수확해서 2사람이 메고 왔다. 그러니까 포도가지가 굉장히 풍성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어려서부터 설교도 듣고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이처럼 비옥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주니까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이렇게 물질적인 것이 풍요롭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수요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넘게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그 땅이라는 말씀은 그저 물질적인 것이 풍요롭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무언가 풍요로운 상태, 그것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9월 가을이 곧 찾아오고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풍요로움이 가장 먼저 생각되는 이 절기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이 가나안 땅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일들이 풍요로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시작이죠.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 결론부터 말하면요, 믿음과 순종이 있는 그곳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9월에 신명기 말씀을 매주 나눌 때는 신명기에서 진짜 영적으로 무엇이 풍성해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가, 그것을 1년 넘게 설교한 설교의 이 원고들을 쭉 살펴보면서 4개를 골랐거든요. 그래서 별로 시간 많이 안 들여도 주일 설교가 준비되겠구나 그랬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전부 다 고치고 새로 적어야 됐거든요. 이 1장 말씀을 주중에 쭉 읽고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2가지 지명이 1장 말씀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 34장의 말씀, 그 핵심적인 주제, 어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곳은 모압이고 다른 한 곳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압을 생각해 볼까요? 오늘은 1장 말씀 많은 부분을 읽을 것이거든요. 예화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잘 따라오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율법은 1장 3절에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40째 해라는 것은 광야 생활 40년, 그것을 말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제 곧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 선포하고 그 뜻을 알려주라고 하신 말씀,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모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 가나안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약속의 땅, 진짜 축복의 땅이 되는 거죠. 모세가 이 말씀을 광야 생활 40년이 되는 그때, 그것도 요단 저쪽은 요단강을 건너면 서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 그곳에 있는 모압에서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수많은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도대체 모압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왜 모압이어야 했을까요?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어떻게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고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으로 데려가셨죠. 그리고는 모세로 하여금 요단강 건너 저 서쪽에 있는 모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서쪽에 있는 여리고라는 지역도 보이고 길르앗도 보이고 네겝도 보였습니다. 다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일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서 가장 먼저 취한 땅이 어디였죠?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모압 지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온 광야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사이 경계에 있었습니다. 중간 지역 사이 지역에 있어서 그곳에서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40년 동안 자신들이 살아온 광야도 한눈에 볼 수 있었고 앞으로 요단강 건너 저 서쪽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가나안 땅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계지역이었던 거죠. 이 경계지역 중간지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명기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왜 이곳이어야 했을까요? 무엇을 교훈하고자 했을까요? 모압은 광야와 가나안 땅의 경계선 중간지대라고 말씀드렸지요. 광야도 보이고 가나안도 보입니다. 한 발은 광야로 나갈 수 있고 돌아갈 수 있고 다른 한 발은 가나안으로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이길 중간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0년 정처 없이 헤매어 살던 광야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지금까지 40년 살았던 광야에서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과 선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모압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는 자리죠. 여러분, 이 모든 결단과 선택,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자리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19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렇게 말씀하죠. 2절과 1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10계명의 언약의 두 돌판을 받은 시내산이죠.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정에 많은 지명과 지역이 있었을 테인데 다른 모든 지역은 퉁쳐서
광야, 크고 두려운 자리 그렇게 표현하시고, 오로지 이 1장에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지명은 모압과 더불어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왜? 광야의 수많은 지역들을 생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가데스 바네아를 이렇도록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도대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길래 그 일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0절로부터 46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절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결단코 돌아가지 말아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실패했던 역사, 반복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기록합니다. 1장의 반이 넘죠. 21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40년 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땅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이제 너희 눈앞에 곧 보일 것이다. 그러니 가서 차지해라. 절대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100%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타협책을 내놓습니다. 그 타협책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먼저 가나안 땅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보고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열심히 정탐하고 돌아오지요. 12명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한 말이 맞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 같습니다. 여기 포도송에 보십시오. 얼마나 탐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로 이어가죠.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가 그곳을 보니까요,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곳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 가운데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 족속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고 그들의 크기가 장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더불어 가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이어지는 신명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사람 그들의 말을 옳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우리를 이토록 미워하십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저 가나안 땅에서 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29절로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왜 이토록 미워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 모세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한번 기억해 봐라.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보다 앞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그들과 싸워 주실 것이고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아서 무사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사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무사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일에 너희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도 보다 먼저 앞장서 가셔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주시고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가시면 가나안 성읍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가나안 백성들이 아무리 장대할지라도 그들을 이기고 그 땅과 그 성읍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성경 말씀 읽고 매일 큐티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 건강에 너무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목사님 거짓부렁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지 못하면 결단코 순종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줄 거야. 그러면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들이 아무리 장대할지라도 너희들이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느 지역인가? 바로 이 교훈을 깨닫게 하는 곳이지요. 광야, 불순종의 자리, 가데스의 그 반복하지 말아야 할 그 역사도 보고 앞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야 한다는 그 사실, 그 둘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모압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지요. 불순종과 불신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과 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모압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35절과 36절의 말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에게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악한 세대죠. 악한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의 세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불신의 땅, 훈련과 연단과 고난의 땅, 광야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갈렙은 어떠하나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장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금요일에요, 이 찬양을 계획해 놓고 저희 집사람이 어디에 가 있어서 모시러 가면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절로 막 눈물이 나는데, 이게 눈물 날 찬양이 아니잖아요. 눈물이 나면서 5분 10분 동안 계속 흐릅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뭔 감동을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안 된다. 네. 일부에는 그랬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줘서 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믿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거를 꼭 알아야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김 목사는 당신은 모든 찬송과 찬양을 뽕짝으로 바꾸는 탁월한 재능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악한 세대와 갈렙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악한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산지를 제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내 땅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서 그 땅을 마침내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느 곳이 가나안 땅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지경이 되려면 어떤 일이 나타나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곳이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오늘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믿음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여러분이 있는 어느 자리나 그곳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땅 가나안 땅이 되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아의 땅, 결국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의 땅, 광야가 되는 것이지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학생들이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여러분 밟는 모든 삶의 지경과 삶의 자리가 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일을 준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의 그 악한 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지경과 삶의 자리가 변하여 가나안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